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돌보셨고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첨단 문명,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옛날 옛적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이 없으신 것만 같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우리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하나님의 배터리가 다 닳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사 기드온도 겁쟁이였잖아요. 우리가 너 성경 혹시 우리 도리교 교인 중에 기드온은 누구래요? 이러시진 않죠? 아시죠? 자,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성경 좀 읽어보세요. 사사 기드온. 자, 기드온 겁쟁이라고 얘기하는 사사 기드온.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요.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 다 뺏어갈까봐 두려워 떨던 기드온인데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 한마디에 겁쟁이 기드온은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대적들과 미디안 대적과 싸워 이기는 사사 기드온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돌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붙드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마다 기쁨이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취미생활도 틀리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남자분 예를 들어서 절대 꽃을 싫어할 것만 같은데 얼굴 모습은 산적처럼 생겼는데 난초를 막 하면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우리 생각에는 저런 취미일 줄이는 상상도 못하는데 난초를 키우거나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르다고요. 그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있겠죠. 또는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어쨌든 저녁 식사 자리에 꼭 고기 음식이 있어야 되겠고 꼭 밥도 그냥 잡곡은 절대 안 돼. 하얀 밥이 있어야겠고 이걸 좋아하는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특성과 식성과 다 다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밥상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반찬은 뭘까? 밥과 국은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냥 교회 들락날락 소용없다니까요. 또는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오래 다녔다고 집사님 하래요, 권사님 하래요, 장로님 하래요. 아, 나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그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권사님 되면 좋아요, 장로님 되면 좋아요. 전도사님도 3년 목회하다가 보니까 단독 목회 3년 해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줘서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설교할 때도 전도사님은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축원합니다. 아유, 멋있죠. 자, 전도사님이 언제가 목사님이 돼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거 하잖아요. 저도 전도사 3년 동안 이제는 그거 못했어요. 축복 하면 안 된대 이거 축도하는 거 못한대요. 전도사 안 된대요. 그리고 세례도 못 베풀었어요. 그리고 못했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집사님 되면 좋고 권사님 되면 좋고 장로님 되면 좋다고요. 좋지만 그것만 그 직분이나 그 이름값만 가지고 말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있어 진짜 믿음이 있어서
믿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믿음 되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혹시 스포츠 선수가 있어서 경기에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죠. 올림픽에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 금메달 따와야죠. 우리 아들, 딸 평생 연금 받아야죠. 금메달 따가지고. 동메달하고 은메달하고 금메달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갔으면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 1등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금메달 따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기록 갈아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왕이면 선수라면 그럴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고3이라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고3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고3이라면 좋은 성적 거두어서 스카이 가야죠.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가야죠.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학 실력이 있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맨날 들락날락하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믿고 교회에 오느냐, 내가 진짜 믿고 예배를 드리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가난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과 그냥 들락날락 습관적으로 믿는 것과는 틀리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어때야 돼요? 담임 목사, 고한현 목사 그냥 믿으세요. 이러면 돼요?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믿음 참 좋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사단하고 싸울 때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 봐 겁나, 무서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냐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워 이겨야죠. 안 그래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대위라든지 지휘관들이 돌격 앞으로 하고서는 총 들고 확 하면서, 그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지휘관 밑에 있으면은 부하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지휘관인데 덜덜덜덜 떨고 있고 부하들은 다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저 지휘관이 무서워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 다 죽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전쟁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전쟁 영화 속에서 지휘관 하나의 마음이, 믿음이, 용기가 어떠냐에 따라 그게 결과가 다를진데, 우리 신앙은 어떠한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건 시대가 바뀌었어도요, 역사가 바뀌었어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요. 우리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시라고요. 생사복의 주관자시라고요. 저 태양이 얼마나 크냐고요. 별들이 얼마나 크고 높고 빛이 나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통치하신다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여러분, 오늘 직접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도리교회 교인들,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세요.
성경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무서워라 그런다고요. 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도 선수의 얘기인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도 선수인데 이기고 가서 올림픽 드디어 금, 은을 다투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자, 상대방 선수 세계 선수권 1위입니다. 그 선수도 다 이기고 올라와서 금과 은을 다투는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딱 섰어요. 드디어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유도에서 금메달을 다투는 거예요. 딱 하는 거예요. 와, 상대방 선수가 더군다나 러시아 선수예요.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센지 세계 전적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유도 딱 하는 순간 벌써 업어치기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강한 자가 있어요. 자, 경기가 임했습니다. 드디어 격돌. 이야, 어쨌든 이 사람이 1등이에요. 그리고 한국 선수는 1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격돌. 자, 결론은 어떻게 됐냐? 딱 했는데 둘이 돌덩이가 붙은 것처럼 둘이 서 있어. 그냥 소싸움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소싸움 하면 막 콧김을 갖다 내세우면서 큰 소들이 황소들이 그냥 하는데 어쩔 때는 끔찍도 안 하고 콧김만 쐬면서 막 힘겨루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선수가 단 한 방에 업어치기에서 금메달 따요. 단 한 방에. 야.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선수가 기도하는 분이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많이 연습하고 정말 많이 훈련하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경기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섰대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뭔 얘기냐면 훈련을 정말 목숨처럼 했다고요. 근육 단련을 했다고요. 실전 훈련을 했다고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두렵더래요. 그분이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선수권 1위. 나도 열심히 했지만 너무 강하면 어떡해? 무섭다,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가 아무리 강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더 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딱 했대요.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나라 선수가 한 방 업어치기로 이겨버렸어요. 금메달 따버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러시아 선수가 진짜 멋있는 선수 같아요. 쿨한. 뭐냐면 자기가 진 거를 딱 인정을 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게 더 저는 그 기사를 읽어보는데 그 기사가 더 멋있어요. 뭐냐면 러시아 선수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도 세계 선수권 1위고 얼마나 많은 쟁쟁한 선수들을 한 번은 다 겪어봤고 다 업어치기 날려치기 다 해서 이겼는데 야, 이 한국 선수 나보다는 선수권 순위가 한참 뒤에인데 그래 내가 어떨까 이기겠지 하고서는 딱 붙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기술을 쓰려고 딱 힘을 드는 순간 타산 같더래요. 러시아 선수의 표현이 한국 선수한테 이거 뭐야? 순간 자기가 졌다라는 걸 직감했대요. 순간. 아니 자기 딴에는 체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뭐 이거 뭘 치고 뭘 발을 걸어치든지 들어서 치야도 뭐 해야 되는데 끔찍도 안 해. 태산이 서 있는 것 같더래요. 그 세계 선수권대회 1위 하는 그 러시아 선수가 자기가 졌다라는 걸 딱 직감을 했대요.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다. 넘을 수 없는 산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선수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몸이 휙 들리더니 풍아들이 지더래. 그러니까 세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요즘 우리가 경기 같은 데 하면은 뭐 주최 측, 뭐
미국에서 하면 미국 심판들이 유리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편파 판정을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기면 돼요. 이 세계 선수권대회 1위 하는 분하고 금은을 다툴 때 보면요, 태산 같은, 꿈떡도 안 하는, 본인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얼마나 훈련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가 꿈쩍도 안 하니까 태산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세상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약골인 것 같아요. 믿음의 허약 체질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도 안 되나 봐 이런다니까요. 사단이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막 넘어지는 것 같아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얘네들 세요. 사단 마귀들도 세요. 강해요. 우리가 얘네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강력해야 돼요. 얘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졌다, 죄송합니다, 갈게요,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를 못 건들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강력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성경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 상황이 있다고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기쁜 건 뭐냐, 만약에 맨날 대학교만 다니다가 졸업을 못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졸업해야 된다고요. 대학교뿐입니까? 중학교도 이렇게 진급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기어이 그걸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된다고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고 더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기도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문제 상황이 있다고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 난임, 불임의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 간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 75세에 떠났어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약속은 있었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사무엘 그 엄마가 되잖아요. 이 한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아이를 주시는 그 과정을 보시라고. 엘리 제사장이 보고 오해하잖아요. 술 먹은 여인이요, 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술 먹고 하느냐. 아닙니다, 저 술 먹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것처럼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고. 다윗과 골리앗으로 보자고요.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 그러나 그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문제 상황이 해결됩니다.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그 조그만 돌멩이가 총알처럼 달려가서 이마에 박혔더라. 골리앗이 꼬꾸라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패전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역사 속에서 수탈, 약탈, 강탈 다 뺏겨요. 그리고 더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기도 해버리고, 남녀노소, 임신한 여인까지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 아이와 여자들만 다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고통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 이런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많잖아요. 먹을 물이 없는 문제, 마실 것이 없는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잖아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먹이신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해결이 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임신하게 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응답이 있다고요. 아프십니까? 낳는 역사 있어요. 사단이 누릅니까? 그 사단이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며 한 길로 왔다 천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지 말라. 오늘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교인 중에 우리 이은자 권사님 계신데, 자, 이은자 권사님이 꾸신 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은자 권사님이 먼 데서 사시는데 교회에 계속해서 열심히 오십니다. 오셔서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또 저한테 안수 계속 받으십니다. 저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하게 혈관도 깨끗해지고 뼈와 근육도 튼튼하고 눈도 밝으시고 몸 안에는 질병도 낫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오실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드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오셔서 우리가 아드님하고 권사님하고 제가 두 분 기도해 드리는데, 이은자 권사님이 저에게 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꿈에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짊어졌지 않느냐, 해결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보리교회 고한영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가는데 왜 너는 기도만 받으러 가냐? 믿음을 갖고 가라. 믿음을 갖고 가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 뒤에 권사님이, 목사님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보러 기도만 받으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은자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교인이든 아니면 저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안수받거나 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야, 그런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귀신이랑 대화하거나 귀신 축사하는 장면 보면 저거 쇼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 저런 경우가 있어 하고 안 믿어지나 봐요. 말도 안 된다고 보이나 봐요. 그런 거라든지,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든지, 사람이 건강해진다든지, 뭐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뭐 어디 수치가 좋아진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아픈 것이 낫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안수받는 건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갖고 기도 받으세요. 고한영 목사 손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도리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도리교회 다스리십니다. 도리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고한영 목사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고한영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일하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 믿음을 갖고 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있다고요. 역시나 제가 손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제 손에서 번개가 치면서 불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두 분에게. 그 꿈을 꾼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주기를 원하셔요. 몸 아픈데 낫기를 원하시고 문제 상황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들락날락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고한영 목사님 안수 받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마치 고한영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있다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비록 목사님의 손을 통해 안수받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의 손을 통해 저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받으시라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이은자 권사님의 그 상황 간증을 보면서 그렇지, 이은자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뭐 전 세계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일단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만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예배 드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나, 내가 찬송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송하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나, 기도 받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나,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믿으시라고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자, 우리 조우영 권사님, 우리 나단이, 자, 대한민국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다운증후는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대학병원도, 종합병원도, 그 어떤 학자들도, 의료학자들도 다운증후는 고친다고 하는 학설을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조우영 권사님 아들 조나단 다운증후군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제가 다운증후군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목사들조차도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저를 무슨 저게 된 적이 있어? 역사 속에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도우리교회가, 무슨 고한여 목사가. 자, 우리 고한여 목사 손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나단이가 얼굴의 모든 모습들, 형질의 모습들 다 변화되어서 고침받았을 때 전 세계 놀라게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럴 거야,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다고요. 우리 조우영 권사님 아들 조나단 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아들 문제, 딸 문제, 영적 문제, 물질 문제, 많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보신다고 사라처럼 돌보시고 사라처럼 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믿으시라고요. 믿으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요. 앞서가지 마시고. 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습관적인 불평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1대1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목사님조차도 목회를 오래 했고 새벽 기도를 오래 했고 그런 목사님조차도 이제 70살이라 은퇴해야 되는 목사님조차도요, 불평을 입에 달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권사님, 장로님도 불평을 달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불평인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불평을 버리세요. 원망을 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 줄 알아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면 진짜 안 주시면 어떡해. 멍청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야 응답을 주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진다고요. 그 세 사람만 죽겠습니까? 그와 속한 아내와 자녀들 다 죽임당할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가 세운 왕의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이걸 못한다고요. 이 시대 한국교회 이걸 못한다고요. 신앙인들이. 자,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 나 부자 돼야 되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또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는 고백 속에 내 불평, 원망이 다 내려놔지고 100% 순도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돼버린다고요. 그때 역사가 있다고요.
고한영 목사 입술에, 고한영 목사 손에 예수 권세가 나타난 이게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어쩌면 저도 고한영 목사 입술에도 습관적인 불평이 많았겠지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그게 응답이 될지 정답이 될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대학 세운다, 병원 세운다, 다목적 70개의 교회 개신교 성지 세운다, 도우리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회, 도우리 병원에 있는 병원교회, 이런 식이라고요. 70교회가 그저 조그만 교회 70개가 아니라고요. 대학에 있는 교회, 병원에 있는 교회, 실버타운에 있는 교회, 이런 다목적 70교회를 가지고 있는 다목적 70교회 비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우리 의료원이고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우리 대학교라고요. 저는 그걸 믿는다고요. 세상은 안 믿겠죠. 세상은 저 목사 망상이 너무 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몇 년 뒤에 이 망상이 현실이 되면 그들은 믿겠죠. 저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꿈과 언약을 말씀하셨고,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음성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은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현실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밀어넣으시니까 두려웠고 무서웠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내게로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거는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도륙의 부흥이 안 됐었던 이유는 고한영 목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한영 목사는 도륙의 부흥이 나 때문이라는 것도 모른 채 있다가 드디어 도륙의 부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뭐냐?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목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험한 세상에 지회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 다 떠나갔지만, 월세 교회지만, 빚더미 산더미지만, 그러나 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신다고 이 많은 비전 언약 다 약속하셨는데 주님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응답일지도 모르고. 근데 내 인생에 있던 거 없던 거 다 가져가시고 다 빼앗아 가시고 다 낮아지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신 뒤에야 내가 깨달은 것 같아. 그 고백을 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영, 혼, 육,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제 머리에다 주시면서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고한영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도리교에 속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남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아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암 문제, 질병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지긋지긋한 사단마귀 요놈들 다 때려 부숴가지고 내쫓기를 원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맡기세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맡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요. 이삭을 노년에 주신다고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좋을까요? 신날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100살 된 할머니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누가 젖을 먹이겠냐고 놀렸는데 내가 지금 노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젖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픈 사람 낫는 역사 있어요. 그게 암이라도 불치병이라도 말기암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명하시면 1분 1초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믿으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그냥 누구는 되고 누구는 나는 왜 안 해? 이러고 있다고요. 따지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이에요. 항상 1대1. 누가 됐는데 저 사람 나보다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응답하시고, 왜 나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여전히 빚이 있고 난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요.
복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죄인입니다 해버려요. 그냥 되게 내가 죄인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시지? 이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이러지 말고 그냥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불평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이런다. 고백을 해버려요.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간절하게 얘기하느냐?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 모두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거 낫는 역사, 가난한데 부하게 되는 역사,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급부를 높여주시는 역사,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인생들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들을 능히 맞서 싸워서 내쫓아버리는 역사,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습관적인 불평이나 원망은 없었는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요. 그냥 맡기시라고요. 아멘. 지금 가도 하나님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면요, 오늘 7절 말씀처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자, 좋아요. 우리 도리교의 부흥, 저도 이거 나중에 얘기하죠. 누가 고한영 목사 도리교회가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세상이 나를 욕했지만 내가 오늘 도리대학 이사장이 되었노라고 해야죠. 안 그래요? 도리병원 이사장, 재단 이사장이 되었노라. 간호사, 의사 한 200명, 300명한테 합치면 인사 좀 받아보고 싶어요. 나 무시 안 하겠죠? 내가 월급 주는 간호사, 의사들이 아이고 이사장님 오셨어요 이러겠죠? 자,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에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금메달 따봐요. 동해물과 그거 하잖아요. 말고 금메달 그거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 지금 신곡동도 큰 교회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이보다 100배나 커져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웃게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교회 부흥이든 우리 여러분의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든 또 여러분의 남편,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쁨. 뒷땅 안 봤어. 이제 안 내도 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월세 안 내도 돼. 내 집이야. 얼마나 좋아요. 나 이제 사장이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종업원이었는데 와, 내가 종업원을 10명 건드리고 있다니 와, 웃잖아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주어진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